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송금처럼 새겨진 60년, 70년의 삶, 그 긴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잘 압니다. 우리는 기쁨을 말하지만 사실 삶의 대부분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예고 없는 상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리진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이라는 기차가 약속된 정거장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의 서운함과 배신감, 거울 속에서 낯설게 변해버린 병든 몸이 주는 불편함과 굴욕감, 경제적인 불안이라는 괴물이 매일 밤 이불 속까지 따라와 밤잠을 훔쳐갈 때의 공포 혹은 모든 것을 다 겪어낸 이 황혼의 길목에서 문득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남았을까 하는 핵심을 잃어버린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야 할까요? 왜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의 허기는 더 커지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한 철학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19세기 독일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감미로운 거짓 대신 우리의 삶을 향해 잔인할 만큼 정직한 진실을 외쳤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본질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냉혹하고 비관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냉정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마침내 헛된 기대를 멈추고 영원한 평화를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그의 비관론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고귀한 위안을 발견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초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사랑받고 싶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제 뭐하지? 다음엔 뭘 해야 하지? 하는 공허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더 큰 집, 더 나은 건강, 자녀의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인정, 그리고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계추입니다. 좌측의 고통에서 우측의 권태로 다시 좌측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철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삶이 원래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다음 목표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헛된 기대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평화로 바꾸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60대의 삶을 어떻게 평온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욕망을 내려놓는 비움의 철학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인식 60대의 고통, 그 뿌리는 욕망이다. 선생님, 우리는 왜 고통스러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어려운 철학 용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욕망, 갈망,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채우고 얻으려는 힘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사랑받고 싶고, 무시당하면 인정받고 싶고, 아프면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이고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나아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라려는 의지가 있고,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지, 즉 욕망이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몇 시간 후면 다시 목이 마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부르지만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면 잠시 위로받지만 혼자 남으면 다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채우고 또 채우고 끝없이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60대인 우리는 어떤 욕망으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집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건강을, 경제적 여유를 모두 자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잘 되면 나도 행복할 거야. 이 아이가 효도하면 내 노후는 편안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연락이 뜸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시원한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함, 배신감,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자식은 다른 집 자식만 못할까? 이렇게 키운 보람이 없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자녀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자녀가 나를 보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망이고,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예전엔 잘 보이던 글씨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젊었을 때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병만 고치면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고, 이 약 저 약을 먹고, 이 운동 저 운동을 시도합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현재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60대의 몸은 30대의 몸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나아져야 해, 회복해야 해라는 욕망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우울해집니다. 세 번째,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거나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녀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혹은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이것 역시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부족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역할 상실에 대한 공허함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런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나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 애씁니다. 손주 돌보기에 매달리거나 종교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인정받으려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만족되는 순간 고통은 권태로 바뀔 뿐이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자녀가 한번 찾아와도 그 기쁨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아져도 곧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순간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은 무언가가 부족할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쓸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학벌을 쌓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룬 순간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곧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가 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덫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욕망을 채울수록 더 많은 욕망이 생기고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욕망을 포기하는 것,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평정을 얻는 비움의 철학 선생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닌 평화를 위한 깊은 지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진짜 메시지는 그러니 절망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이 원래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고통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은 2배가 됩니다. 고통 자체도 괴롭지만 왜 나만이라는 자책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다. 고통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렇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욕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자책과 비교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현실, 인식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환상과 기대를 벗어던지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60대인 우리에게 이 지혜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환상, 언젠가는 완벽한 행복이 올 거야 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평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욕망을 포기하라. 비워라, 내려놓아라. 평생을 우리는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오래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버리려 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자주 연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을 30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오래 쥐고 있을수록 더 아픕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는 순간 고통이 사라집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말하면 욕망을 거부하는 것, 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환경적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외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역할도, 경제적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 더 나아져야 해. 예전으로 돌아가야 해라고 끊임없이 욕망하며 고통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현실을 억지로 채울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해. 자녀가 독립하면 거리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느 쪽이 더 평화로울까요? 당연히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자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할까? 왜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내가 힘들 때 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이제 성인입니다.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챙기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우선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만큼 효도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바빴고 여유가 없었고 자기 일로 가득했으니까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기대를 포기하라. 자녀가 자주 연락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관심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독립적 존중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서로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가끔 연락을 해올 때 그것이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하는데, 아내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해존내가 됩니다. 그 순간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기대라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친구,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나를 위로해 주길,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자책이 끊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자책도 결국 욕망입니다. 완벽한 나에 대한 욕망, 더 나은 과거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습니까?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이겨냈거나, 질병과 싸웠거나, 관계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능력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의 부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성격, 환경, 경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큰 위로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한 선택들, 그것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르게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자책합니까?
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후회되는 선택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이 욕망이고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도 그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짊어졌던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중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나아야 했다는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충분히 잘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 즉 욕망을 내려놓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룹니다. 고통의 시간을 메우는 예술과 사색의 힘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한 아름다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과 사색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작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상에서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배고파, 나는 외로워, 나는 불안해, 나는 인정받고 싶어. 모든 것을 나의 욕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봅니다. 하지만 예술 앞에서는 다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나를 있습니다. 배고픔도 외로움도 불안도 있고 오직 그 순간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식하는 존재가 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욕망이 멈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0대인 우리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그림도 못 그리고 악기도 못 다루고 노래도 못해. 하지만 선생님, 쇼펜하우어가 말한 예술은 전문가의 기술이 아닙니다. 몰입의 경험입니다.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다른 모든 걱정을 잊는 것입니다. 악기를 완벽하게 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예술입니다. 꽃의 색깔을 보며 흙의 감촉을 느끼며 물 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요리도 예술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맛을 보며 조미료를 더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손바느질, 뜨개질, 목공, 서예, 사진 찍기, 산책하며 풍경 보기, 이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입할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무시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영원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평화입니다. 60대의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하나의 몰입 활동을 찾으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그 활동에 완전히 빠져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30분 동안만큼은 자녀 걱정도, 건강 걱정도, 경제 걱정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평온의 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평화의 섬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술과 함께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색과 독서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색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철학서, 고전 문학, 위대한 사상가들의 글을 읽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독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고민했습니다. 석가모니도 고통받았습니다. 공자도 좌절했고 노자도 세상의 허물을 느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위대한 작가들도 모두 인간의 고통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아,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위대한 철학자들도 똑같은 고통을 느꼈구나. 이것이 바로 보편적 고통의 발견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시대가, 모든 문화가 똑같은 근본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 발견이 왜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이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조건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고통이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사색하고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자신을 바라보면 고통이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구나. 내가 자녀에게 느끼는 이 서운함은 석가모니가 말한 집착이구나. 내가 느끼는 이 허무함은 카미가 말한 부조리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개념으로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60대 여러분께 특히 위로가 될 만한 책들을 몇 권 소개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혹은 여록과 보유. 쇼펜하우어 자신이 쓴 책입니다.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읽기 쉽고 삶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특히 행복은 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라는 통찰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로마 황제가 쓴 철학 일기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도 인간의 근본적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60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 짧지만 깊은 동양 철학의 정수입니다. 무의, 즉 억지로 하지 않음의 지혜가 쇼펜하우어의 욕망 포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한국인에게 친숙한 글입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아름다움을 따뜻한 문체로 전해줍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 현대인의 불안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되는 불안이 정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철학서가 부담스럽다면 좋은 소설도 훌륭합니다. 박경리의 토지, 김훈의 칼의 노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들도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하십시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내용을 곱씹으십시오. 한 페이지를 읽고 창밖을 바라보며 10분간 생각에 잠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서입니다. 100권을 빨리 읽는 것보다 10권을 깊이 읽고 사색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60대의 일상에 적용하는 욕망 해방 시간 갖기 3단계입니다. 1단계 매일 30분, 무념무상의 시간, 하루에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뭔가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도 욕망이구나. 이렇게 인식만 하고 놓아주십시오. 30분이 지나면 묘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이 시간은 욕망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2단계 목적 없는 산책,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산책을 하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몇 걸음을 채우기 위해, 어디를 가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걷는 것 자체를 위해 걷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나뭇잎의 색깔, 바람의 느낌, 새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길가의 꽃, 그저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보고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순수한 인식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산책하면서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음악을 들어도 좋지만 가능하면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혼자 걷는 것이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면 대화를 최소화하십시오. 이 산책은 운동이 아닙니다. 존재의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있는 존재가 되는 연습입니다. 3단계 하나의 몰입 도구 선택, 자신에게
맞는 몰입 활동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림, 음악, 정원 가꾸기, 요리, 손바느질, 서예,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할 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 그려야 해, 완성해야 해, 남에게 보여줘야 해. 이런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붓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느낌,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순간, 흙을 만지는 촉감,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리듬. 이런 순간순간을 음미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십시오. 30분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걱정 없이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멈추어도 좋고 더 하고 싶으면 계속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0분 동안은 완전히 그 활동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매일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념무상 30분 산책, 30분 몰입 활동, 30분 하루, 90분 하루 중 90분 동안만큼은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90분 동안은 자녀 걱정도, 건강 걱정도, 경제 걱정도 없습니다. 90분 동안은 순수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90분이 쌓이면 점점 그 평화가 하루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욕망으로 괴로울 때, 잠시 후면 내 평화의 시간이 오겠지 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와 평정심의 습관화. 선생님,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행복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행복이 무언가 큰 기쁨, 강렬한 즐거움, 황홀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 텐데, 자녀가 대성하면 행복할 텐데, 건강이 완벽해지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즉,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큰 기쁨이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 갈등이 없을 때, 불안하지 않을 때,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빨이 아플 때 비로소 이빨이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비로소 모두 건강했던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을 때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만약 행복이 고통의 부재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큰 것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에게 가장 적합한 행복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를 괴롭힌 고통이 없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어디도 아프지 않았다. 오늘 점심 후 낮잠을 잘 때는 아무 걱정도 없었다. 오늘 저녁 산책할 때는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 손주와 통화할 때는 즐거웠다. 오늘 책을 읽는 30분 동안은 모든 걸 잊었다. 이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런 평온한 순간들이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 사실은 견딜만 하거나 심지어 평온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을 재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아마 1-2시간, 길어야 3-4시간일 것입니다. 나머지 20시간은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평온했거나 약간 불편했거나 무덤덤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행복입니다. 20시간 동안 우리는 사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20시간은 무시하고 이 시간의 고통만 기억하며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합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오늘은 이 시간 고통스러웠지만 20시간은 괜찮았어 감사한 하루야. 쇼펜하우어는 평정심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고통이 없는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점점 평정심이 우리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60년, 70년을 욕망하며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또 자녀 걱정을 하고 있네. 내려놓자. 아, 또 건강 불안이 올라오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지금은 아프지 않아. 아,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네. 지금 여기로 돌아오자. 이것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5개도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면 10개, 20개, 30개로 늘어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욕망을 5분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면 10분, 30분, 1시간, 결국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마음 근육 키우기라고 부릅니다. 1단계 욕망 인식하기. 불안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자녀가 나를 더 자주 생각해 주길 원하고 있구나. 이것이 욕망이구나. 건강이 불안할 때 나는 지금 예전처럼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것이 욕망이구나. 경제적으로 걱정될 때 나는 지금 더 많은 돈이 있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것이 욕망이구나. 이렇게 욕망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식하지 못하는 욕망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인식한 욕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 욕망의 뿌리 이해하기. 그 욕망이 정말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매일 연락해야 내가 행복할까? 아니면 연락이 없어도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내 몸이 30대처럼 되어야 행복할까? 아니면 지금 이 몸 상태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까? 돈이 더 많아야 안심할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3단계 욕망을 파도처럼 흘러보내기. 욕망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욕망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게 두십시오. 욕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렬하게 느껴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가 스스로 물러가듯이 욕망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갑니다. 4단계 현재로 돌아오기. 욕망이 약해지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고통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창밖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없다.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이런 연습을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이 없네 뭐 괜찮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평온합니다. 예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 이럴 수 있지.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으니 괜찮아 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불안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를 바꿉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현자는 폭풍 속 배의 선장과 같다. 바다는 거칠지만 선장은 평온하다. 왜냐하면 그는 폭풍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60대인 우리는 이제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폭풍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욕망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와 함께 인간 고통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삶은 원래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의 뿌리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60대의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집착, 경제적 불안, 역할, 상실에 대한 공허함으로 고통받습니다. 셋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가지려 하는 삶에서 비우려 하는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를 포기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예술과 사색을 통해 일시적으로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독서와 사색을 통해 보편적 고통을 발견하고 위로받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욕망 해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행복은 고통의 부재입니다. 큰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이 없는 평온한 순간들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밤 오늘 하루 중 괜찮았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감사하십시오. 여섯째, 평정심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욕망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내고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알려준 비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60대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욕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비울 때입니다. 평온을 누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벗,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전쟁의 상처, 가난의 고통, 독재의 억압, 민주화의 혼란, IMF의 위기, 가족의 이별, 질병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그 주름진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녀를 안아주고 밥을 지어주고 일을 하고 짐을 나르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웃었던 순간, 울었던 순간, 고민했던 순간, 견뎌냈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후회되는 선택이 있어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이제는 평화로워도 돼. 60대인 당신은 삶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욕망을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오후가 되면 아침의 태양은 저녁의 촛불만큼 귀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빛이 더 아름답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오후 혹은 저녁에 있습니다. 더 이상 태양처럼 강렬하게 타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처럼 부드럽게, 조용하게, 평온하게 빛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단 하나만 오늘 밤 잠들기 전 30초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고통이 없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단 하나만. 오늘 아침 커피는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오늘 창밖에 새소리를 들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 30초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도 하십시오. 모레도 하십시오. 일주일 후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앞서 말한 다른 실천들도 하나씩 추가하십시오. 무념무상의 시간, 산책, 몰입활동, 독서와 사색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욕망을 비우는 것에조차 욕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평온해져야 해. 이것도 욕망입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누릴 때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평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